여러분,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?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?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,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와, 이건 정말 인류의 오랜 질문이죠.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?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. 지금부터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? 자, 이 깊고도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혼자 헤쳐나갈 순 없겠죠? 그래서 신학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두 분을 가이드로 모셨습니다.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이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의 성품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죠. 바로 이분들입니다. 한 분은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끈 거인이죠. 장 칼뱅. 그리고 또 한 분은 현대신학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웨인 그루뎀입니다. 칼뱅의 날카로운 통찰과 그루뎀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훨씬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먼저 웨인 그루뎀이 제시하는 아주 유용한 틀부터 살펴볼게요. 그루뎀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는데요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. 바로 이거예요. 왼쪽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. 이건 말 그대로 우리랑은 공유가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 같은 거예요. 뭐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거나 스스로 존재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이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공유적 속성. 이건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에게서 공유받아서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. 예를 들면 사랑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유적 속성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웨인 그루뎀의 책을 길잡이 삼아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그루뎀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.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고 작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씨앗 같은 게 심겨 있다는 거죠. 와, 이거 정말 놀라운 포인트 아닌가요? 자,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. 하나님의 지식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는 전지하심이죠. 사실 내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좀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.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, 내 힘든 상황까지 전부, 정말 전부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해요.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죠.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. 지식이 그냥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가장 선하고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비유하자면 막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손길 같달까요?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결국엔 그분의 완전한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진실하심입니다. 사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깜빡 잊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잖아요. 그쵸?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. 바로 이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마치 단단한 반석처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선하심입니다. 여러분, 선하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? 이게 시대마다, 문화마다, 심지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선한 분이 아니라 선함의 절대적인 기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. 세상의 기준은 계속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.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예 딱 잘라 말하죠.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.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죠.
자,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표로 정리해 볼까요? 지식, 지혜, 진리 같은 지적 속성은 우리에게 위로와 신뢰를 주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고요. 또 선하심과 사랑 같은 도덕적 속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. 그래서 이 좋은 걸 알았는데 이걸로 끝난가?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? 맞습니다. 진짜 중요한 건 이 알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, 즉,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장칼뱅의 정말 엄청난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. 그가 쓴 책 기독교 강요의 바로 첫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거든요.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,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칼뱅의 이 통찰이 오늘 우리의 여정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 같아요.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,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일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비로소 진짜 나는 누구인지 발견해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인 것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품을 가장 닮고 싶으신가요?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지혜인가요? 아니면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곰곰이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